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저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줬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같이 영접하는 의미의 구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통 12절까지만 읽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만 읽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저를 가리켰던 분을 통해서 13절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냥 영접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나아졌다 그럽니다. 세상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났다 이러면 산부인과에서 부모로부터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엄마로부터 나아지는데 성경은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에크 겟나오 이렇게 씁니다. 에크 떼우 겟나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하나님께로 나아진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주는 내 안에 있는데 때로는 쓸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막연하게 썼던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바깥을 향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푸뉴마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푸뉴마고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무언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 요절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성경의 유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모르면 안 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상태로 성경에서 어떻게 두 분의 관계를 얘기하는지 유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외에 써 있는 구절이 있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인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항상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꼭 아셨으면 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하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주셨다는 성경의 논리가 확립된다는 거죠.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놓고 볼 때 아버지도 함께 영접했다는 거죠.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땐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이런 것과 성경은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나? 본향이라는 단어가 파트리스니까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런데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완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아버지도 함께 영접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저도 몰랐을 때는 누군가 교회 초신자 시절에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저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배운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할 때는 항상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하고 안에 있는데 속삭여도 들으실 텐데 아버지 울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공감할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아버지도 함께 내 안에 영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냥 교회 생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지금 보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산다는 영원성의 논리로 우리가 그 논리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다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논리로 하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떠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서 그 영혼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 보고 죄인이었다 이럽니다. 세상에 형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신앙의 하나님의 논리법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영접을 했을 때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시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나와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건 뭐예요? 2인칭 아니 죄송합니다. 1인칭 복수죠. 함께 우리 어느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됐으니까 복수 우리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서두에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했다. 사실은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구원의 섭리를 알아가는 거에 제일 첫걸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역순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을 했고 하나님도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냥 영접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예수를 바로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접한 나도 내 할 일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접하신 분들이 제 앞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제 삶 속에서 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전하는 자 입장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 너희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온 거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묶여 있는 상태인데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처럼 안에 있으면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면 따로 보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 계십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외쳐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불편함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